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7월 첫 주간에 있을 성산수도원송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층 러비 신청서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교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밖에 나가서 하는 데도 있는데 각 부서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안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성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잘 준비하고 성회가 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살리시는 성령. 시작하자마자 땡 하고 시작하네요. 살리시는 성령. 살만해요? 여러분 살만해요? 살만하다는 게 뭐예요? 살만하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경제적으로 크게 쪼달리지 아니하고 살만하다.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그것만이 아니지요. 영적으로 우리의 영이 지금 살만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영적인 삶에서 살만한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성령? 살리시는 성령. 저는 땡 하더니 침 때문에 놀라셨어요? 오전에는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 그래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행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영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지난번에 생명의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기는 했는데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좀 구절구절 살펴보면서 살리시는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예수를 일찍부터 흔히 말하는 뱃속부터 믿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뱃속부터 믿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그 바리새인의 율법 교육에 대해서는 유명한 율법 교사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정말 유명한 교사로부터 율법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구약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배운 사람인데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늦게 믿은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으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만났던 제자들보다는 훨씬 늦게 만난 사람이고, 또 그는 구약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는 예수를 몰랐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생명의 주를 알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고민도 많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조금 앞으로 가서 7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죠. 7장 20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7장 20절부터 교독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믿음의 사람 바울에게 심각한 고민이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로 다 통일된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는 무슨 법? 죄의 법이라고 불리는 그 죄의 법을 따라가고, 또 한 부분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이 두 가지의 법이 자기 마음속에서 굉장히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싸우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법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민은 탄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5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두 가지 갈등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로마서 제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라는 것은 죄로 인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로 말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 있지만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다 벌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죄 짓는다고 해서 벌 받는 것 아니죠? 죄를 지어도 벌 안 받는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는 새벽에 운전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별로 없는데, 새벽 예배에 운전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이 신호등 앞에만 서면 고민이에요. 이게 신호등 끝날 때까지, 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사람 아무도 없는데 누가 보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냥 가야 되나, 고민이 많아요. 근데 기다리려고 하니까 지각할 것 같기도 하고,
빨리 가려고 하자니 마음이 좀 찜찜하기도 하고, 근데 그냥 갔어요. 나중에 딱 찍혀가지고 딱지가 날라오면 어때요? 그거는 이제 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죄를 안 받고 어기기는 했는데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해봐요.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마음이 찜찜할 수도 있지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해지고 또 입도 거칠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신호가 바뀌려고 그래서 딱 서면 뒤에 서서 쾅 박을 수도 있지만 기다리고 있다가 또 빵빵거리면서 또 역해가지고 또 그냥 어기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죄 정해가지고 벌금을 막 매긴다든지 항상 그러면 좋은데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정죄를 안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있어요. 정치인들 가운데는 늘 자기들 그 죄를 지었어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기가 있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나만 잘못했냐? 뭐 너는 안 그랬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도 자기는 정죄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 한편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늘 마음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내 삶에 이렇게 속에서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모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유는 무엇이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갈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없다. 완전히 멸망으로 보내는 정죄함은 없다. 사망의 벌, 어떻게 보면 지옥의 벌, 이것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시켰기 때문에 나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부터 한번 보시죠.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따라간다는 것은 뭘 보고 이렇게 뒤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쫓아가야 하니까 계속 그걸 보고 있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보게 돼 있어요? 육신을 보게 돼 있으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은 6절에 보면 무엇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적으로 보면 두 가지의 갈등 사이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러지 않는다. 여기로 인한 정죄는 없다. 지금 내 속에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망으로 인한 정죄는 없다. 사망을 선고하는 정죄는 없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죄를 지었어도 용서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제3장에도 보면 말씀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죄의 정함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정죄로 인한 죄값은 이미 대속이 됐다. 그러니까 그 죄값은 안 받아도 된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죄는 있지만 그 죄의 결과에 대하여 죄의 대가로서 정죄는 당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바울이 고민했던 것처럼 이 두 가지의 고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좀 더 의롭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리시는 성령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아까 봤고 7절 보시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나니?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느니라?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여기서 이제 바울은 육신과 영을 대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신과 영을 대조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몸이 우리라는 사람이 육신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나누느냐 아니면 사람의 영혼과 육 이렇게 나누느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우리 사람은 육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이라는 말과 육신이라는 말은 대조하고 있지만 이 영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을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요한일서 제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근데 로마서 8장에서는 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영 저런 영 이렇게 구분 안 하고 육신을 따르느냐 영을 따르느냐 이렇게만 구분합니다.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을 따른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보면 동네 가정집인데도 깃대가 이렇게 대나무 깃대가 꽂혀 있는 집들이 있죠. 주로 무속인으로서 점친다고 하나요?
굿을 한다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귀신 뭐 그러잖아요. 어떤 장군 뭐 그러면서 육신이 아닌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육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이래만 구분을 했지 어떤 영을 따르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 가운데 어떤 영을 따르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시니?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 말고도 다른 영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어떤 영? 마귀의 영, 사탄의 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도 사탄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육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할 때 다 하나님의 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말할 때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이것을 구분을 정말로 잘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보다는 우리의 영보다는 훨씬 더 지혜를 많이 가질 수 있고 또 경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한 세대밖에 없지만 이 마귀는 여러 세대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거짓말을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의 기술이 상당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만큼 그 놀라운 속임의 기술, 거짓말의 기술을 갖고 있는 자가 마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 사탄의 영 구분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도 있고 마귀의 영도 있지만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일반적인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둘 중에 내게 유익한 자를 따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피조물로서의 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으로 보면 천군 천사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영물들이 있지요. 천군 천사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부리는 자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시고 찾으시는 천군 천사들이 있고 또 사단의 일꾼으로서 악령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높은 차원에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에요. 이것들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흔히 차원을 말할 때 우리 사람의 차원을 3차원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영은 4차원적인 존재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4차원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는 모든 면에서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도 그렇고 악령들도 그렇고 훨씬 더 우리보다는 경험도 많고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유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4차원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은 4차원이 아니라 4차원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 계시는 분. 그래서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차원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느냐 영을 따르느냐 할 때 그 영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탄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서 영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면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따르는 자들도 있지만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을 따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무슨 큰일이 생기고 나면 가끔 무슨 점쟁이, 무슨 무속인이 옛날에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서 그 무속인이 매스컴을 굉장히 타면서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옛날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이 있을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번에 김호중이 사태 아니면 또 그 전에 누구지요? GD인가 누구가가 그 카이스트인지 거기에 겸임 교수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걸 또 옛날에 무속인이 무슨 사주를 보고 이 사람은 대학 강단에 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런 것도 맞추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을 따른다고 하는데 이야 그 사람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고 나면 옛날에 그런 말을 한 사람이 굉장히 인기가 높아가면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말은 그냥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악령을 따르는 것, 마귀의 영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결국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다.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확실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능한 무속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말을 해가지고 그 말이 여러 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영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피조물들의 차원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귀의 정체, 영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아닌
마귀의 영, 사탄의 영은 어떤 존재인지 요한복음 제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제8장 4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아무리 어떤 무속인에게 영적으로 역사해가지고 그 무속인이 어떤 말을 해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가 아니면 마귀의 영을 따르는 자인데 그 마귀는 어떤 존재냐? 44절에서 그는 처음부터 뭐한 자요? 살인한 자요. 일반적인 최초의 살인자는 성경에 보면 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인이 그냥 살인한 것이 아니라 그 가인 속에 역사해서 가인을 살인하게 한 자가 바로 누구다? 마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폭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지만 살인하게 한 그 영적 근원은 누구다? 마귀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폭로하신 것입니다.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거짓말을 한 그 거짓의 원조, 거짓의 아비인데 창세기 3장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든 그 원인, 원흉이 마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반드시 죽는 게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그 정도로 말을 하면서 성경을 약간씩 바꾸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겁먹어도 너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처음에는 약간씩 조금씩 바꾸다가 결론은 성경과 반대로 말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요 거짓을 고지듣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처음부터 거짓말 티나게 하는 것은 거짓말의 고수가 아니지요. 그런데 마귀는 44절 한 번 더 보시지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무엇으로 말하나니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아예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인간적인 나사렛 예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진리의 본체로서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는 베들레헴에 태어난 나사렛 예수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 성경 요한복음 1장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진리 자체가 그 안에 없어요. 진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가끔 요즘은 어떻게 전화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스피싱 뭐 이런 전화도 종종 오는데 처음에는 막 미흡하고 막 그랬잖아요.
어떨 때는 그것도 다 시기가 있어서 좀 유행이 조금 다른데 어떨 때는 수년 됐는데 그때는 전화 올리면 사장님 제가 돈 벌 수 있는 확실한 걸 아는데요. 어디에 뭐가 좋은 게 나왔습니다. 이것만 사시면 100% 돈 법니다. 그렇게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거기에 투자할 돈도 없지만 그렇게 확실하면 돈 빌려서라도 사장님 하세요. 아니, 자기가 돈 벌면 되지 왜 나한테까지 합니까?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확실하면 진짜 그렇게 확실하면 빌려서라도 그렇게 투자하세요. 그러고 전화를 끊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솔직하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돈을 얼마를 투자를 했는데 첫 달부터 싹 뛰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첫 달에 돈 왕창 주고 둘째 달에 왕창 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능한 사기꾼은 처음부터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천사처럼 정말 뭐 간도 뭔도 다 빼줄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니까 마귀는 가장을 하는데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진리처럼 보이지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래서 영을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인데 창세기 제3장의 아담 하와는 그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지만 마귀가 살짝 돌려서 정말 먹지 말라고 했냐? 죽을까 하노라? 그런 말까지 했냐? 그러면서 사람을 살짝 속이니까 넘어오는 것을 봐가면서 말을 이렇게 자꾸 바꿔가잖아요. 확실히 넘어왔다 싶으니까 먹어도 안 죽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해서 못 먹게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딱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실패한 것 아닙니까? 첫사람의 범죄라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이 그렇게 간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따른다고 해서 무조건 생명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에게만 생명과 평안이 있고 이 마귀의 영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육신이 있고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자신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야만 진정한 생명, 참된 생명, 복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혹해가지고 다른 영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다. 다른 영에게는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만이 아니라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의 창조자가 되시는 영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 살리시는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 영을 시험해 보고 정말로 잘 분별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할 때는 육신과 영을 대조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렇고 또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기록을 하면서도 그랬고 영이라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아니냐를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바로 서려고 노력을 했고 애를 썼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영적인 미혹의 역사가 있어서 주님이 언제 재림한다, 또 어떤 영적인 역사로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따르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이제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아니냐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미혹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아니냐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살리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과연 그럼 살리시는 성령이 무엇을 살리신다는 얘기냐, 그것을 잠깐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육신과 영이 있다고 그랬는데 살리시는 성령은 육신을 살리신다는 거냐 영을 살리신다는 거냐? 1차적으로는 영을 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살린다는 거 1차적으로는 영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 금방 확 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치고 교회 등록을 딱 하면 바로 육신의 삶에서 뭔가 확 변화가 일어난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다 교회 가면 뭐 바로 돈 벌고 바로 병 낫고 뭐 그렇다고 하면 안 나올 사람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육신으로는 크게 달라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먼저 달라지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 산다는 거예요. 영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게 되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창조의 과정을 보면 사람 외의 다른 생물들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간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있었고 그 있은 것이 살아있는 상태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간에 뭐가 있으라, 종류별로 되라 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거하여서 살았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육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흙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게 되었다. 그 말은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영도 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게 되었다. 이것인데 하나님이 명하신 그 법도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벌로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겠지만 그러다가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죄. 육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육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았다 죽었다, 그것은 육신으로 살았다 죽었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았다 죽었다를 말하는 것인데 주님께로 나오면 영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시는 성령이라고 그럴 때 생명의 성령이 살리시는 것은 1차적으로 영을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면 영이 산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영이다. 그래서 살리시는 성령,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제8장 11절을 보십시오. 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11절 본 말씀 마지막 절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죽을 몸, 이 육신의 몸도 살리시리라. 그 살리시리라는 말은 지금 살아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살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죽었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은 죽지 않을 몸으로 살리시리라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을 몸으로 살리시리라.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이가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는데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몸으로 살리시리라? 죽지 않을 몸으로 살리시리라. 그 부활을 어떤 부활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두 종류가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한다? 부활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한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부활하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그 생명을 무슨 생명? 죽지 않은 생명, 죽지 않을 생명, 영생으로 부활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무슨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불리는 완전한 죽음, 영적 죽음, 지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산다고 표현하지는 않고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복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생명의 부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살아야 되는 운명으로 살아나는 부활을 심판의 부활, 어쩌면 둘째 사망으로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시는 성령은 우리의 영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죽을 몸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나중이 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리셔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시는 영은 성령은 우리를 1차적으로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하는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시는 성령은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우리의 죽을 몸도 영원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리셔서 영원히 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라는 것. 그래서 성령을 살리시는 성령, 생명의 성령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